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지난주 선보인 CTV 뉴스에 많은 분들께서 큰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월 13일 시작한 CTV 말씀 채널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CTV 말씀은 성경 중심의 교단 정체성에 맞춰 매일 아침 7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예장합동총회에 검증된 개혁주의 설교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CTV 말씀. 저희 CTV 뉴스와 더불어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갑고 유익한 소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월) 셋째 주 CTV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키워드 뉴스를 통해 한 주간의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총신의 젊음입니다. 지난주에는 총신대학교와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졸업식이 연이어 있었는데요. 졸업식에서는 학교를 떠나 세상과 사역지로 향하는 젊은이들의 힘찬 다짐이 교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총신대학교는 졸업식을 통해 학사 348명, 석사 207명, 박사 26명, 평생교육원 학사 109명 등 총 690명의 학위 수여자를 배출했습니다. 졸업자 중 전체 수석의 영광은 영어교육과 이바다 씨가 차지했습니다. 총장 박성규 목사는 총신인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무엇을 하든 성경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세상을 성경적으로 변혁하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 학위 수여식에서는 목회학 석사 305명과 목회학 심화 석사 23명 등 328명의 사역자가 학위 수여의 기쁨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최선을 다해 신실한 목회자로 살아가라고 당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잠자는 교회들을 깨워달라고 권면했습니다. 선지동산에 문을 나서는 졸업생들은 학업의 과정이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었다며 영혼을 살리는 의사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출산의 소망입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총회 다음 세대 목회부흥 운동본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운동에 나섰습니다. 첫 출발은 2월 18일 헌신예배로 가진 전국 연합기도회였습니다. 직전 총회장 권순욱 목사의 출산 사명에 이어 출산의 복, 돌봄시설 입법화, 비혼주의 극복 등 해법을 모색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부장 이성화 목사는 저출산 문제 극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과제라며 기도는 근본적이며 실제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월 8일부터 시작된 운동본부의 기도행전은 5월 19일까지 100일간 진행됩니다. 3월과 4월은 권역별 기도회를 갖고 5월엔 교회별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는 온라인 줌 기도회를 마련해 보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단 대책입니다. 최고의 이단 대책은 예방에 있죠. 108회기 총회 이단 피해 대책조사 연구위원회가 2월 20일부터 4개 권역별로 이단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이단 피해 대책 조사 연구위원회는 광주 두암중앙교회에서 가진 첫 이단 세미나에 이어 영남 지역은 3월 26일 대구 서현교회에서, 서울 서북 지역은 4월 18일 늘푸른교회에서, 제주 지역은 5월 13일 제주 동산교회에서 이단 세미나를 갖습니다. 세미나는 광신대, 대신대, 칼빈대, 총신대 교수의 강의와 지역 상담소장들의 실전 상담 사례가 담긴 강의로 진행됩니다. 이로써 각 지역별 이단의 실태와 분포를 공유하고 실제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합니다. 참여 대상은 노회장 및 서기, 노회 신학부장 및 교육부장 등이며 이단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CTV 포커스 뉴스입니다. 새해도 어느덧 2월 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개인만큼이나 교회 역시 새해를 맞아 다양한 목회 시도를 하고 있을 텐데요. 그중 소그룹 모임의 활성화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일수록 성도의 성숙도는 물론 전도율도 높다는 분석 결과가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김희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사회와 교회에 필요한 통계 자료를 분석해 제공하는 전문 데이터 기관입니다. 특히 기독교 통계 자료는 한국 교회의 객관적인 진단은 물론 실제적인 대안을 만드는 데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렇듯 다각적으로 한국 교회를 분석해온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올해는 통계 분석 외에 새로운 사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소그룹 컨설팅입니다. 특히 소형교회 목회자들한테 저희 연구소 연락이 와요. 소그룹에 대해서 자기가 좀 잘하고 싶은데 좀 가르쳐달라.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바뀌고 성장한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인상적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저희가 좀 이론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잘 준비해서 좀 어려운 교회들 저희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이 같은 계획은 그동안 축적해온 데이터의 힘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6월 팬데믹 이후 진행한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 조사에서 교회의 회복과 성장의 실마리가 소그룹에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소그룹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정말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알게 됐어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하고 안 하는 사람들하고 두 그룹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보다 신앙적인 인덱스가 한 2배에서 4배가 다 높은 거예요. 특별히 전도였는데요. 그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 지난 1년 사이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교회에 데려온 사람이 한 17%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면 그거에서 전도를 하는 사람은 결국 소그룹 활동자다. 지영군 대표는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들을 분석한 결과 리더의 지속적인 교육과 교재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리더예요, 리더. 소그룹 성패에 대해서 가장 큰 변수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나. 비밀이 보완된 상태에서, 유지된 상태에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갖고 우리 남편이 바람 폈다. 이런 얘기 하기 어렵잖아요. 그 정도 할 수 있는, 서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느냐. 이게 결국은 그 소그룹의 관건이 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전문가들은 소그룹 사역을 위한 면밀한 준비가 관건이라고 강조합니다. 소그룹이 익숙하고 오래된 목회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쉽지 않은 것은 소그룹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과 목적이 여전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소그룹을 한다. 거의 실패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이 소그룹은 이제는 생명 안전망이로구나. 그래서 생명선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안고 또 연약한 부분은 채워주고 또 기뻐할 부분은 함께 기뻐하면서 그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생명 공동체로서 가는 대한 공동체가 바로 소그룹이구나. 그 재발견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선 최적의 교재 확보가 중요합니다. 답달기 위주의 교재보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나눌 수 있는 열린 질문의 교재가 필요합니다. 대그룹 말고 왜 소그룹으로 모입니까? 함께 얼굴을 대했으니까 그 영혼이 기뻐하는 것과 힘들어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집중력 있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는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교재가 소그룹 리더들에게 들려져 있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최근 소그룹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소그룹의 중요성을 다시 절감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맞춰 소그룹 사역을 지원하는 장도 하나둘 마련되고 있습니다.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은 3월 2일 소그룹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하며 예장 합동총회도 3월 4일부터 제1차 목회자 영성회복 캠프를 통해 목회자의 소그룹을 돕는 특강을 진행합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우리 주변엔 어느새 많은 탈북동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에도 통일민 사역자가 늘고 있는데요. 이들이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에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CTV 오피니언에서는 통일민 이기준 전도사를 통해 그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이기준 전도사입니다. 북한을 바라볼 때 내 동족이 있는 곳으로 늘 바라보거든요. 그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가서 그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지체로 자라날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를
재건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장 큽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그것에서 그들을 건져냈던 것처럼 탈북민들이 이제는 탈북민 사역자로서 그들을 건지려고 노력할 때 한국교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CTV 뉴스는 이번 주 첫 뉴스로 총신대 젊은이들의 졸업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젊은 에너지가 한국 사회와 교회에 흘러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매년 총신대와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졸업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년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미래입니다. 이제라도 젊은 세대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든든한 손길을 건넬 수 있다면 우리의 가까운 미래는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CTV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